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이삭, 야곱, 요셉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언을 남길 때 믿음이 있는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뜬금없이 유언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가서 이제 신앙이 계속해서 우리가 증명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그러지는 않겠지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거나 예수님을 팔고 회개하지 않고 목매어 죽는 그러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사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돈꾀를 맡은, 회개를 맡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의 죽음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삭이 죽기 직전에, 물론 죽을 때는 아니에요, 이삭 같은 경우는. 그러나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에는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도 12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겼고요. 그리고 그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유언을 남겼고요. 요셉도 임종시에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니까, 유언을 남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라는 추상명사를,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구체화할 때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모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르심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믿음으로 행했으며,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고, 또 야곱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으며 요셉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가를 유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 이삭은 이래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삭은 뭘 어떻게 했길래 믿음이 있다고 말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삭이 생각할 때 앞으로 야곱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에서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사를 조금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독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 독자 이삭이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아내는 리브가고 큰아들이 에서, 작은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말은 하지만 엄마가 좋아하는 자식, 아빠가 좋아하는 자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뭐 좋아한다는 것이 애가 약해서도 마음이 갈 수도 있고, 애가 똑똑해서도 마음이 갈 수도 있고, 애가 푼수 같아서도 마음이 갈 수도 있고,
왜 부모가 그 자식에게 마음이 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인 이삭은 형인 에서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리고 엄마인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이 형제는 너무나 달랐어요. 에서는 씩씩하고 남자답고 몸에 털이 있었고, 야곱은 수줍고 가정적이어서 엄마 옆에 있었고, 사냥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집에서 음식 만들고 엄마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작은 아들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 같은 경우는 내가 큰아들인 에서에게 내가 유언을 남길 때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족장 시대에는 복을 빌어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 그것이 족장의 가장 큰 권한이었습니다. 그것은 유언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리고 그 복을 후대에 이어주는 그런 유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때가 돼서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이러면서 이제 유언을,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아내인 리브가와 작은 아들인 야곱이 작당을 하고 모의해서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탈취해 갑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이 처음에는 그것에 속았지만 결국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아내와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의 기도를 다른 사람이 받아갔어요.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물립니다. 나 속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야곱에게 한 축복기도 다시 뒤로 물리고 에서에게 정당하게 축복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 남은 복을 에서에게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을 잘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이 먼저 나오죠. 그렇게 된 이유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시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 족장 시대, 아브람 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람 시대에 창세기가 있었을까요? 없죠. 이삭 시대에 창세기가 있어요? 없습니다. 야곱 시대에 창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가 될 때까지 창세기 말씀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말씀이 없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없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없습니다. 모세 시대가 돼야 창출, 레, 민, 신, 이런 모세 오경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성경은 없습니다. 이삭도 성경이 없어요. 야곱도 성경이 없습니다. 요셉도 성경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듣습니까? 구두로만 듣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은 없어요. 구전으로 전해 들은 말씀만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자, 12장 1절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이삭도 이 말씀을 구전으로 들었고, 그의 손자인 야곱도 이 말씀을 구전으로 전해 들었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이 말씀에 기초해서 복을 빌어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구전밖에 없는 시대에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축복해주고 말씀대로 유언한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혹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할 때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준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 준해서 자기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할 때 어떤 근거로 축복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이삭은 축복 기도를 할 때 야곱에게, 에서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구전의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이삭이 그대로 자기가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으로 예언을 하면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야곱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너는 네 동생 야곱보다는 복을 좀 덜 받을 거야. 그러나 너도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 기도를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삭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 한 명이에요. 이삭 한 명입니다. 야곱 한 명입니다. 에서 한 명입니다. 어디 큰 민족이 있습니까?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는데 어디 그 시간대에 큰 민족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혼자였어요. 이삭도 혼자입니다. 야곱도 혼자예요. 에서도 혼자입니다. 근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유언이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고,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때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 구전된 말씀만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 세 가지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었고, 이삭도 야곱과 에서에게 이 세 가지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준 것이고, 또 야곱도 이 세 가지 말씀을 12아들들과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다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언을 남길 때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내가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돈이 있는데 이 집은 누가 갖고 땅은 누가 갖고 돈은 누가 갖고, 이걸 유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족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을 유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유언이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한테 물려주겠다, 이게 유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을 내 자식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준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게 드물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내가 섬기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 자식의 하나님이고 내 손주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과연 남길 수 있겠습니까? 유언으로 남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축복하면서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하며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까요?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분명하죠? 야곱은 죽을 때에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했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고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1명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노년에는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심했기 때문에. 거기서 야곱이 이제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12명의 아들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유언을 남기고, 특별히 히브리서의 기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큰아들은 오른쪽에 작은아들은 왼쪽에 두고, 유대인들은 축복 기도를 할 때 큰아들에게는 더 축복하기 위해서 오른쪽 손을 얹고 왼쪽 손은 작은아들에게 얹습니다. 근데 야곱은 웬일인지 에브라임이 작은아들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앉아있는 그 에브라임에게 손을 엇맡겨서 오른손을 작은아들에게, 왼손을 큰 아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손주죠, 자기에게는. 이렇게 엇맡겨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되고 므낫세는
물론 민족을 이루게 되지만 조금 에브라임보다는 못한 민족을 이루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야곱이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손주, 므낫세라고 하는 손주가 조그맣지만 아직 민족이 아니지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근거해서 에브라임에게 복을 빌어주고 므낫세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유언이에요. 유언. 땅을 얼마 주고 지부를 어떻게 나누고 예금을 어떻게 하고 유산을 이렇게 물려주고 그런 게 유언이 아니라 이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이 야곱의 유언이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물론 우리가 돈을 물려줄 수 있고 집을 물려줄 수 있고 또 뭔가를 물려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손이라면,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천국 갔는데 내 자식은, 내 손주는 지옥에 가는 거라면, 이게 돈을 물려준다고 해도, 집을 물려준다고 해도, 차를 물려준다고 해도, 유산을 물려준다고 해도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으로 이삭도 유언을 축복으로 남기고 믿음으로 야곱도 유언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자녀들을 볼 때나 자녀들을 만날 때나 우리는 늘 믿음으로 내가 너한테 유언을 남긴다, 이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든지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든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유언을 듣기 위해서, 마지막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겠어요. 일평생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노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직전에는 사실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손자녀를 다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겠어요. 그잖아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언제 자식들 모아놓고 손자녀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상시에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유지다, 유언이다. 내가 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그것을 유언으로, 유지로 평상시에 자녀나 손자녀에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실체화되는 거, 이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실체화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는 게 이렇게 실체화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하자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구체화라는 말이에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유언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12 아들들에게 믿음으로 유언을 남기고 손주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믿음으로 유언을 남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유명한 요셉에게 가면 22절, 11장 22절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역시 죽기 전에 요셉도 믿음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자, 뭐라고 유언을 남겼나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애굽은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에는 좋은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밀 농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강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흉년이 들어도 사실은 이 애굽에는 이 나일강을 기반으로 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이 훨씬 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믿음으로 유언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야 할 곳은, 살아야 할 곳은 여기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내 유고를 좀 가져가다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50장 보시면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장사를 지내는데 입관만 합니다. 입관만. 입관을 하고 하관을 해야 되는데 입관만 해요. 왜냐? 출애굽할 때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데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이삭도 가나안 땅을, 야곱도 가나안 땅을, 요셉도 가나안 땅을.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기는 애굽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 물론 요셉이 110세에 죽었지만은 출애굽을 하면 430년 있다가 출애굽을 하는 거니까 한 300년 뒤에 출애굽을 하니까 입관을 하고 300년 동안 그것을 두다가 300년 뒤에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게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들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고, 야곱은 요셉과 그의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남겼고, 또 요셉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평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시작과 죽을 때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을 때 이렇게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 죽을 때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 요셉처럼 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꼭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자식이 알아서 하겠지. 물론 자식이 알아서 할 겁니다. 손주가 알아서 하겠지. 물론 손주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거, 그거에 관하여 자녀에게 말해주는 게 믿음이에요. 손주에게 말해주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 부분이 아주 철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빌어주는 권한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권한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을 남기는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오늘의 부모 세대를 볼 수 있어요. 야, 내가 공부시켜주고 또 결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결혼해서 애도 봐주고 그랬으면 됐지. 이런 정도의 오늘날의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손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을 남기는 것을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자녀인 너에게, 손자녀인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믿기를 바라고 이것이 엄마와 아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유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평상시에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 돈이 최고야. 그게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또 다른 거 하지 마. 돈 많이 벌어. 돈이 최고야. 야, 집 평수 넓히는 게 최고야. 평상시에 그런 말만 하면 자식이, 손자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믿는 거는 통장이고 돈이고 집이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바라는 바구나. 난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가나안 땅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삭에게 전해줘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말씀을 이삭은 야곱에게 그대로 유언을 남기고, 야곱은 그대로 이 유언의 말씀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요셉은 자기 유골이 430년 포로 생활이, 노예 생활이 끝나고 나갈 때에 가나안 땅에 가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이것이 믿음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추상명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반드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유언으로 말할 수 있는, 내 손자녀에게 유언으로 말할 수 있는, 유언이라고 하니까 꼭 마지막 때에 딱 한 번만 하는 것을 저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실 때 딱 한 번 계기를 만들어 갖고 네스라의 모든 손자녀를 다 모아가지고 딱 한 번 임팩트 있게 세게 한 번 해야지.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는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이제 가야 하고 영생을 누릴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녀들에게 반드시 평상시에 대충 그냥 장난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언이다. 이게 엄마 아빠의 유언이다. 내가 다른 거 너한테 남길 말이 없고 이 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 이것을 너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 게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긴 게 믿음이고,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긴 게 믿음이고,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긴 게 믿음이더라 라고 히브리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요, 예수님을 잘 못 믿기 쉬운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놀 때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으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먹어라, 그런 말은 성경이 아니어도 세상에 넘쳐나요. 잘 살아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위대한 사람이 되라,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가 말 안 해도 세상이 늘 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고유한 말, 진리에 속한 말, 영생을 주는 말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자식을, 우리 이 자손들을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유언은 뭡니까? 뭘 해야 이 자식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야, 돈 많이 벌어, 성공해야 돼, 그런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면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유언으로 남기는가가 이삭의 믿음의 모습이고, 야곱의 믿음의 모습이고, 요셉의 믿음의 모습이었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이 실천하기에는 상당히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누가 유언을 평상시에 남겨요? 유언이라는 게 쉬운 말이 아닌데 어떻게 평상시에 유언을 남겨요? 그러니까 딱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생각나, 우리 할머니를 생각하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게 유언으로 남긴 이 말씀이 생각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삭처럼 또 야곱처럼 요셉처럼 믿음으로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